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철야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1부, 2부, 3부, 4부, 5부 청년부 예배까지 우리 50명 이하로 그렇게 정부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또 영상으로 또 이곳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의 원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 전서 전체를 다 통틀어 내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1장에서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장부터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믿음을 행하고 살고 어떻게 믿음을 내보이며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제도에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까다로운 그런 주인에게도 사환들은 순종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누구를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누구보다 앞서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도가 고난 중에 마음이 좁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고난당하면 악을 악으로 갚기 쉽고 욕을 욕으로 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그런 믿음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며 성도들에게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사환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 순종하는 삶의 원리, 또한 불신 남편을 만난 아내가 고난당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 원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원리, 다 똑같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런 믿음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요약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하면 나도 악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배로 갚아서 욕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본성과는 아주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마음과 같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을 붙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리의 속 사람까지 새로워진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동정한다 이 말은 무슨 거지를 동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의 잘못이나 그의 어려움을 듣는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체휼한다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못 들으실 리가 아니요 그것을 못 받으실 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정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동정, 그 동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동정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체휼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냉담합니다. 그건 성도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냉담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 거듭난 성품의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려고 하면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교회 나오면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동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게 교회 모습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 모습이 되지 못할 거예요. 아마 형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나올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 바로 이런 성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죠.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나 한번 두고 봐라, 내가 너에게 배로 갚아주마. 이런 마음은요 거듭난 성품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성품은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는 그 마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를 심판하시는, 상대방을, 원수를 심판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심판주의 자리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해도 나는 죄인이며
늘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죄인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는 것을 우리가 친히, 성도가 친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들면 그 칼이 나를 먼저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모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삶은 결코 너희에게 복이 안 되니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런 삶을 버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 그렇게 예수님 닮은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마음이 참 좁아져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일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내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셨지, 도리어 복을 빌라 하셨지.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은 콜링, 소명이 아닙니까? 콜링, 소명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소명, 콜링, 그것이 바로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여러분 원수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대로 우리도 도리어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죠?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저됩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어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 사완이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불신 남편을 만나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는 성도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 저녁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한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한 마음 되고 그리고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형제 사랑하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힘든 분도 계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셨으니 도리어 복을 빌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도리어 복을 비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내가 빈 복이 그에게로 가지 않고 내게로 돌아올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복을 빌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비방하는 자의 입이 막히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악을 악으로 갚으며 욕을 욕으로 갚으며 늘 보복을 꿈꾸며 사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 닮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 위한 100대 기도문. 오늘은 17페이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수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